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발제할 논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칼빈의 칭의론에서 믿음, 선행, 영생의 관계입니다. 제목과 기본적인 논리의 틀은 단순한데 사실 칼빈이 워낙 광대한 글을 써가지고 특히 그가 주석을 썼기 때문에 성경의 다양성에 따라서 그의 견해도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길게 논문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들어가는 글을 잠깐 보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칼빈이 종교개혁의 개혁파의 시조이기 때문에 보는데, 그 중에 역시 칭의론은 로마 교회의 경로주의적인 칭의론에 반대하는 그런 이심칭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요즘에는 다시 행위의 문제, 선행의 문제가 많이 기독교에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가는, 다시 가톨릭 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이 바울 신학의 세관점주의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톰 라이트는 뭐라고 그랬냐면, 미래의 칭의는, 지금의 칭의는 믿음에 의해서 된다고 보지만 미래의 칭의는 최종 심판에서 신자의 전 삶을 기초해서 선언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 웨슬리가 말한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 성공의 신학의 기본적인 틀인데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비유처럼 혼인잔치에 들어올 때는 아무나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와도 되지만 나중에 주인이 와서 살펴볼 때는 흰옷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 즉 구원 공동체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 성화된 옷, 어떤 선행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칭의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개혁주의하고 좀 다르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제레미 테일러도 그렇고 노만 셰퍼드도 비슷하게 말해요. 노만 셰퍼드는 완전히 그렇게 됐다고는 보기 어려운데, 칭의시키는 믿음을 뭐라고 말했냐면, 단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위협에 떨면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하는 것이다. 위협에 떨면서 복종하는 것, 명령을 복종하는 것, 이렇게 말함으로써 약간 미묘한 뉘앙스를 보였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학원에서 신학 논쟁이 휘말려갖고 사임하게 되었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칭의시키는 믿음은 복종하는 믿음이다. 이 복종하는 믿음, 이게 참 미묘한 뉘앙스인데요. 그냥 개혁주의의 약간 보수주의적인 개혁파는 믿음을 행위와 연관시킬 때 선행을 동반하는, 선행을 산출하는 믿음, 이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약간 적용적인 개혁파 신학자는 결국 선행을 포함하고 있는 믿음이다, 혹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시간적인 순서가 출발 때부터 선행이 같이 믿음과 같이 출발하느냐, 아니면 논리적인 순서에 있어서 믿음에 뒤따르는 것이냐,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죠. 이안 해밀턴은 그냥 정통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은 성화와 관련되는 것이지 칭의에서는 아무 역할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셰퍼드와 반대되는 견해를 갖고 있고, 베네만은 보통 개혁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자들의 삶의 선행은 참된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만약에 이런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최종 심판에서 최종 칭의를 선고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고백에 합당하지 않은 신자들을 옹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뛰어난 균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신대 정기철 교수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행을 하나님과의 계약을 유지시키기 위한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 안에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으로, 이 후자가 이제 세간점주의자들이죠. 이렇게 나누라고 한다면 자기는 나누지 않고 구원을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이면서 구원 안에 있다는 표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저쪽으로 바울 관점은 세 관점에 약간 가까운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다양한 입장에서 도대체 칼빈이 원래 뭐라고 말을 했는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칼빈의 칭의에 대한 칼빈의 개념은 죄사함과 의의 전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고요. 역시 연합의 도구는 믿음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제로 4페이지로 넘어가서, 오직 믿음은 선행을 배제하느냐. 칼빈의 여러 학자들 중에 클리포드와 크레모는 오직 믿음은 선행을 배제하지 않는다, 칼빈에서 이렇게 말을 했고, 반대로 레이드와 코우츠는 완전히 배제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파커와 페스코는 칼빈이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지만 오직 믿음은 선행을 배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똑같이 칼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입장이 나눠지는지에 대해서 과연 누구 주장이 맞는가를 살펴본다면, 사돌레티의 편지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행위가 가치가 없다, 칭의에서는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피기우스의 논쟁도 그렇게 말을 했고, 주로 그 뒤에 나오는 로마서의 강해에서 또 갈라디아서, 이신칭의 핵심 본문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런데 하박국, 그 뒤에 6페이지에 나오는 하박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구절들, 로마서의 이신칭의를 루터가 발견했던 로마서 주석에서,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6절 7절에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트렌트 종교에 대한 반박문에서는 거의 대부분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 행위를 완전히 떼내버리듯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이제 비난을 의식했는지 카톨릭 쪽에서 자꾸 선행을 배제한다고 공격이 들어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기 각주 53번부터 8페이지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칼빈은 죄사함과 의의 획득은 칭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선행은 성화에 가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베네와 같은 얘기죠. 우리가 사람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 칭의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선행 없는 믿음을 상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이 칭의의 원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없는 믿음은 상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복종하는, 약간 노만 셰퍼드하고 여기서는 비슷하게 느껴지죠. 복종하는 믿음에 의해서 칭의된다는 것과 거의 유사한 의미니까요. 그 다음에 결국 오직 믿음이 선행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설명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무상의 칭의를 얻는 그 믿음이 선행을 결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과 선행이 함께 붙어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칭의를 선행이 아니라 믿음에 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동시에 붙잡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의와 거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불가분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번 각주를 보면 기독교 강요 31일에서도 우리가 오직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거저 칭의를 얻지만 그 믿음은 선행을 결핍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행위가 없으면 믿음은 아무것도 구원하지 못하지만 행위가 없는 믿음은 결국 야고보서랑 똑같은 얘기죠.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버려진 믿음이 아니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대로 그 믿음을 통해 죄가 용서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선행으로 보이는 것도 죄로 변한다. 함으로써 믿음과 선행을 잘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에 대한 주석인데 18장에 특별히 18장 9절에서 보면 의란 무엇이냐 구약에서 율례와 규례를 신실하게 행하는 의다. 그러니까 행위의 일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를 믿음으로 얻는 의와 행위의 의는 어떻게 모순이 되느냐, 어느 정도 모순된다고 보면서 여기 주석을 보면 그러나 비록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든 칭의의 원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믿음에 의해서 무상으로 칭의됨과 동시에 그들의 행위도 같은 무상의 관대함으로 이롭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행위 없이 믿음이 칭의시킨다는 것은 아직 사실로 남아있다. 비록 이것은 분별력과 온전한 해석을 필요로 하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지니고 있는 다른 의미에 따라서 행위 없이 믿음이 칭의시킨다는 가정은 참되지만 거짓이기 때문이다. 행위 없는 믿음이 그 자체로 칭의시킨다는 가정은 거짓이다. 믿음은 행위가 없을 때 칭의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단지 호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행위 없이라는 구절이 칭의시킨다는 말과 결합된다면 그 가정은 참될 것이다. 믿음이 태양이 그 열로부터 분리될 수 없듯이 행위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믿음은 행위 없이 칭의시킨다. 행위는 우리의 칭의의 이유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이라.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그로 우리를 사랑하게 한다. 독생자 안에서.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좀 미묘한 표현이 많이 있는데요. 오직 믿음은 행위 없이 칭의시키지만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 칭의시킬 수 없다. 칭의가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죄사함과 의의 정보로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선행이 칭의에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러나 칭의시키는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선행을 동반하는 믿음이라는 면에서 보면 오직 믿음은 선행을 배제하지 않는다. 쉽게 설명하면 초기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되지만 최종 칭의는 선행의 열매를 산출한 참된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중생자의 선행이라. 그러므로 칭의론에서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 원인으로서가 아니라 증거로서. 복종하는 믿음에 의해 칭의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안 해밀턴의 견해는 약간 비껴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러나 이 복종하는 믿음이라는 표현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하고 비슷한 표현인데요. 단지 증거라고 말한다면 이것도 또 복종하는 믿음이라는 노만 쉐포드하고도 또 같은 것도 아니죠, 사실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선행은 칭의의 조건인가 원인인가 증거인가? 여기서 결론만 말한다면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에스겔이 말한 행위에 의한 칭의를 믿음에 의한 칭의에 종속시켰다. 행위를 배제시키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 그 인용부 밑으로 가면은 칼빈이 선행을 구원의 진정한 원인은 아니지만 하위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 18장의 주석과 더불어 원종천 교수님은 조금 행위를 더 옹호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칼빈은 율법을 순종하는 선행이 이신칭의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약간 반대하는 견해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성호 교수가 반대를 했는데요. 선행은 구원의 진정한 원인이 아니므로 칭의와 선행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며 선행은 단지 칭의에 필수적으로 동반할 뿐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행이 필수적이라는 말은 선행이 칭의의 원인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인이란,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빈은 하위 원인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원인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위 원인이기 때문에. 시편 106편에서 비나스의 선행은 그에게 의로움으로 전가되었는데 이것은 그의 본유적인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상의 은혜의 결과다. 은혜가 먼저 가지만 그러나 비나스의 선행 자체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다면, 전가되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다. 그래서 행위의 의는 말하자면 위에서 말한 믿음에 의해 종속된다. 어떤 면에서 종속이 되는가를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구원의 하위 원인이라는 것이 선행의 이신칭의 한 부분이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행위에 의는 믿음에 의해 종속된다는 것이 칼빈의 명료한 표현입니다. 종속되는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리스도 의로 먼저 덮여진 다음에 그 행동이 의롭다고 인정이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의로 덮여지지 않으면 그 모든 행위는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의가 행위에 돌려지기 때문에 의가 모든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 열매가 나무에게서 나오듯이 행위에는 믿음의 의로부터 나온다. 이런 면에서는 약간 이성우 교수의 견해가 요 논리적으로는 일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석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와 에스겔 주석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가 아브라함을 증인시킨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 보여주는 것을 의도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보듯이 게으르거나 쉬쉬드는 것이 아니고 그라하여금 하나님께 복종케 하게 했다. 사람은 오직 믿음에 의해 칭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좀 강하게 말했어요. 즉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벌거벗고 텅 빈 지식이 아니다. 사람은 행위에 의해서 칭이 된다. 여기서만 보면 또 상당히 좌측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즉 그의 의는 그 열매에 의해 알려지고 증거됩니다. 이 뒤로 보면 또 이 문장만 보면 또 정통적인 견해랑 똑같고요. 야고보는 그의 말하는 방식에 따르면 라합이 행위에 의해서 칭이 되었다고 선언한다.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우리가 행위의 공로에 의해서 의를 얻는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그런 여기에서 논쟁점은 의를 획득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실로 선행이 의를 위해 요구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단지 선행이 하나님의 법정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의를 수여하는 능력을 뺏는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야고보서에 나오는 구절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좀 읽어볼게요. 여기서 칼빈은 벌거벗고 텅 빈 지식, 즉 단순한 지적 동의인 믿음에 의한 칭의를 부정했으며 행함이 있는 믿음에 의한 칭의를 인정했다. 여기에서는 원종천과 이성우의 입장이 같은데 언뜻 보면 사람이 오직 믿음에 의해 칭의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에 의해서 칭의된다는 표현만 본다면 칼빈은 율법을 순종하는 선행이 이신칭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원종천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칼빈의 주된 의도는 선행이 없는 죽은 믿음은 사람을 칭의시킬 수 없으며 선행이 이신칭의의 열매와 증거로서 의를 위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결론 끝 뒤로 가면 결국은 사람의 행함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에스겔서에서 말한 것처럼 행위의 의가 역시 믿음에 의해 종속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칼빈은 바울의 서신에서는 바울은 죽은 행위를 공격하고 있고 야고보는 죽은 믿음을 공격한다. 그래서 입장이 서로 다르다라는 마르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칼빈은 바울과 야고보의 모순처럼 보이는 주장은 오직 믿음으로 칭의되지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선행이 있는 믿음이라고 함으로써 조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로마서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해석을 했는데 칼빈은 야고보가 오직 믿음으로 칭의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칭의를 말하는 것이다. 즉 믿음을 가졌다고 떠벌리는 위선자들에게 그들이 칭의된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보이라는 것이다. 즉 이렇게 말한다면 선행은 믿음의 증거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사람은 가정된 혹은 죽은 믿음에 의해서 이롭다고 증명될 수 없으므로 신자는 행위로 자신의 의를 보여야 된다. 칼빈은 믿음에 의는 시작이고 신자들은 그 후에 공로 없이 처음에 얻은 그 의의 소유를 행위에 의해서 보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는 톰 라이트의 견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의가 시작에서는 믿음으로 되고 이신칭의로 되고 그 후에 처음에 얻은 그 의의 소유를 행위에 의해서 보유한다. 이렇게 말하면 라이트하고 똑같아지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고요. 5번으로 넘어가서 선행은 어떤 의미에서 영생이 보상으로 주어지는가?
선행이 영생의 보상이라고 한다면 결국 톰라이트의 구조와 똑같아지기 때문이죠. 여기서 조금만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서 트렌트에 대한 규정, 트렌트에 대한 반박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즉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상받는 것이지 칭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칭의가 가톨릭에서는 증가된다고 보자. 성화처럼 생각하니까요. 영생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신자의 선행이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라는 것과 조금 다른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간접적으로는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참된 믿음의 증가라는 의미에서는. 그러나 선행이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원받는 어떤 조건이다,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또 다른 의미니까요. 여러가지 구절에서 칼빈은 선행의 보상으로 영생을 주신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이것은 선행이 공로가 아니라 일종의 노고, 박해, 슬픔, 빈곤, 치욕과 같은 신앙인이 겪는 재앙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보상의 목적은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도우시려는 것이라.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계속 말하는 것은 인간의 선행은 용서받은 후에 받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을 영원한 의는 선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일한 의 안에 있다. 그러면 다른 성경의 많은 구절들,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는 선행은 어디서 말하는가? 이걸 또 설명할 때 첫째는 구원이 과분한 하나님의 호의에서 출발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 이복이 창세전부터 택자들을 위해 예비된 것을 강조했다. 이 구절들이 인간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공로사상을 배제했다. 이게 과연 온전한 주석인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분들의 조언을 일단 구해야 되겠는데요. 그 부모는 하도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따라서 선행은 천국의 보상에 약속되지만 그것은 양자됨에 기초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자들의 선행이 행위의 일을 통해 천국을 얻을 가치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신자들이 그 일을 얻기 위해 분발했기 때문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전에 선택했던 자들을 칭의시키기 때문에 선행과 관련하여 천국을 상속받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국은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계속하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도 계속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보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모든 곳에 약속하시지만 이 보상은 무상의 약속에 의해서 그가 우리를 입양하고 죄를 전가시키지 않음으로 화해시킴에 의존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스겔에서는 칼빈은 인간들의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켰는가에 달려있다고 말을 합니다. 요것만 보면 또 저렇게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에 따라서 각각의 보상을 준비하였다. 그 보상은 살 것이다. 이것은 영생이라고 또 해석을 했어요. 신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지 않으므로 율법의 준수자라고 불린다. 이것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자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무상의 관대함에 의해서 보상이 약속된다. 칭의된 후에 우리의 불완전한 선행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덮여서 의로운 것으로 간주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데 그 보상 안에 영생이 들어있다. 로마서에 대한 주석도 칼빈은 주님은 선행에 주의함으로 불멸을 얻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또 제레미 테일러를 또 취재하는 듯한 표현. 하나님께서는 선행을 계속하는 성도들에게 영생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 그러나 이 주석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주석에 의해서 보충 설명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거기서는 칼빈은 선행은 왕국에 이르는 길이지만 이걸 또 부인하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왕노릇의 원인은 아니다. 왜냐하면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분이라. 칼빈에게 선행에 대한 영생과 보상은 신자들의 선행을 따라 주어지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가 전가되어 선행의 부족함이 덮여져서 의로 간주됨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보아야 됩니다. 따라서 선행을 영생의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최초 칭의는 최종 심판 때 행위에서 취소될 수 있느냐? 취소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수많은 구절에 대한 주석을 제가 살펴보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나는 모르니까 떠나가라, 이런 표현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해석했냐? 단지 삶의 방식과 덕성들의 규칙을 맞추는 것, 그걸 부정한 것은 아니고요. 요한복음 6장 40절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포함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요즘의 주석자들은 어떤 사람은 이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로 확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로 넘어가는데, 이건 엉터리 주석인데, 보통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말을 많이 해석을 하죠. 근데 칼빈은 균형을 잡아서 믿는 것도 포함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석하기를, 행함을 강조하는 이 구절들은 믿음을 배제하지 않고 선행이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동시에 이것은 선행을 최종 칭의에서 배제하는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간주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임재로부터 쫓겨나지 않기 위해 악행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이것만 보면은 다 포용하는 것 같지만 아무튼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화를 시킨다면 결국은 참된 칭의시키는 믿음은 선행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 이렇게 구조를 잡는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이것도 어떻게 해석했냐? 엄격하게 한다면 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역시 그리스도께서 은혜가 덮을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는 것을 부인한 것이냐? 그건 아니고, 순결한 말이 신자들을 정죄로부터 면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 구절글을 그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카톨릭주의자들은 로마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이렇게 된다, 이 본문 그대로 보면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지만, 사람의 본성은 철저하게 죄악으로 오염되었으므로 신자들이 순수한 언행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에 이걸 부인하고, 이 구절은 단지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신자들의 인격과 말이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인정된다고 말을 한다. 계속 이신칭의를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나오는 구절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칼빈의 기본적인 주석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비슷하게 해석을 했다. 누구든지 신자가 확신을 위해 자신의 행위를 바라봐서는 안 되고, 즐겁고 기쁘게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신자는 믿음을 오직 은혜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비슷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죄 짓는 자들은, 이런 것은 사도가 죄를 지은 자들을 회개시키려는 의도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구절을 그냥 단순히 겁주는 공갈이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최갑정 교수님이 했듯이 회개하는 자들은 양자로 선택된 자들이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결국은 만약 계속 죄를 짓는다면 유기된 자들이고, 회개하면 선택된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을 시켰어요. 다른 구절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복잡하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결론만 읽겠습니다. 첫째, 오직 믿음은 칭의의 도구와 원인으로서 선행을 배제하지만 칭의의 열매와 증거로서 선행을 배제하진 않는다. 둘째, 선행은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 칭의의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칭의론에서 선행을 빼지는 않고요. 선행이 없을 때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칭의시키지 못한다. 야고보서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셋째, 선행이 사람의 의로 간주되는 것은 칭의된 후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공로가 전가되어 부족함이 가려져서 되는 것이다. 이것이 행위에 의가 믿음에 의해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칼빈은 행위가 구원의 하위 원인이라고 한 적이 있지만 참된 원인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선행이 참된 믿음을 증거하기에 칭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선행을 의지하거나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칼빈의 사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걸 부정하는,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은 칭의된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5째, 최종 심판은 신자의 선행을 따라서 이루어지지만 성경을 부인하진 않았고요. 선행이 영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따라서 영생이 선행의 보상으로 불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가 믿음으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선행의 부족함이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행은 영생의 하위 원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있지만 영생의 참된 원인은 하나님의 자비고 그리스도의 공로다. 택자는 반드시 선행을 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초기층에는 최종 심판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선택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이제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경고가 되는 구절인데요. 교인들이 스스로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더라도 계속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믿음이 가짜이며 유기된 자일 수도 있음을 칼빈은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대 개신교가 세인들로부터 비난받는 행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또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죄 짓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하면 율법 폐기론자처럼 가서 웨슬리가 강력하게 공격했던 상황과 똑같아지니까요. 단지 신자들을 지나치게 압박하여 인간적인 선행에 집착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발버둥치게 하는 것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큰미등교회 변승호 목사님이 하는 스타일이고 웨슬리가 했던 스타일인데, 약간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거 잘못하면 이신칭의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리고 좀 바리새인처럼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별로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접한 자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되, 선행은 그리스도께서 신자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선행의 주체시고 신자가 그분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임을 가르치면 된다고 봅니다. 신자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최종 심판에서도 영생은 취소되지 않고 확실히 선언된다는 것을 가르치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게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동호대입니다. 유석을 보시니까 전부 신약 위주로 봤는데 구약이 있거든요. 과연 율법을 하려고 봤느냐, 좀 약간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루트도 율법에 대해서 분명하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로마서에. 그래서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정이 되어 본 것 같습니다. 칼빈 기독교 관역을 하면. 근데 이제 율법을 그렇게 배타적으로 안 보는 내용도 구약 쪽 같은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왜 행함을 쉽게 못 봤냐면 이제 유성만 보면 되는데 컨스토리 파괴력을 보면 굉장히 생활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일 나쁜 게 이제 나쁜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황의 폭정도 뭐도 아니고 민중도 제후도 아니고 나쁜 그리스도인이 제일 아주 안 좋다 그러면서 행함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목회 방식을 보면. 그래서 이걸 율법이다 친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좀 통전적으로 보면 칼빈은 행함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주성만 보면 그런데 구약을 하고 비교해보면 다를 수 있어요. 일단 칭의론 안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 것이고, 성화론 쪽에서 보면 물론 굉장히 강조를 했겠죠. 여기 에스겔 주석과 창세기 주석 좀 있는데 시편 주석도 다뤘고요. 분명히 칭의의 하위 원인으로서 필수적으로 다룬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행 없는 칭의는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선행 없는 믿음은 결코 칭의시킬 수 없다. 우리는 행위에서 칭의된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 야고보서만 봐도 행위를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믿음 없는 행위 또는 그리스도가 전가되지 않은 행위는 칭의시킬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속죄 이런 것을 참된 원인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을 하위 원인으로, 그러니까 하위 원인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참된 믿음의 필수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라고 말하기 좀 뭐하지만 증거로 말을 함으로써 반드시 말을 하고, 목회할 때는 거의 또 웨슬리하고 비슷해요. 목회 서신이나 편지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쓴 칼빈의 성화론이라는 책을 보면 비슷하게 강조를 하고 막 야단치고 그래요. 그 말을 지적한 건 맞습니다. 단지 그러나 그걸 원인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는 없죠. 예. 장호. 네.
아니 제가 그 개념적인 문제, 그 초기 칭의와 그 최종 칭의라는 이 개념이 제가 조금 낯선 개념인데 이제 이걸 글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그 칭의는 단회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으로서 그걸 이해하고 있는데 이 초기 칭의, 최종 칭의라는 이 자체가 캐톨릭에서는 이게 성화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어떤 칭의의 어떤 발전으로서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용어는 캐톨릭에서는 가까워 또 우리 칼빈이나 개혁주의에서는 조금 상당히 낯선 개념인데. 낯설죠. 예, 어떻게 이렇게 등장을 하는 낯설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웨슬리가 그걸 아주 단골로 써먹었기 때문에 또 웨슬리가 단골로 써먹었기 때문에 성공해. 즉 영국의 신학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용어가 됩니다. 또 바울 신학의 세관점주의자들에게 통용이 되는 것이고요. 가톨릭에서도 그렇고 거기에서도 그렇고 결국 성경에서도 뭐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도 많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말을 많이 하지만 또 계시록에 가서는 또 여전히 또 한 번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석적인 입장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게 더 이해가 쉽기도 하고요. 우리 개혁주의적인 조직신학의 틀에서 보는 우리는 칭의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직신학 자체에서도 가톨릭과 성공에서 둘로 나누고 있고 또 성경신학에서는 당연히 최후의 심판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계시록 끝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조건 행위와 상관없이 천국에 가고 이렇게 써 있으면 간단한데 그게 아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은 거의 얘기가 전혀 없죠. 별로 없고 믿음은 많은 선행과 인내와 이런 많은 것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하고 계시록에서는 그리고 결국 끝에 가서는 결국 모든 믿는 자가 안 믿는 자는 다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처럼 써 있기 때문에 주석학자들에 의해서 결국 최후의 심판은 무엇이고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믿는 자는 정죄가 없다 이런 것은 또 무엇이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그 최초 칭의의 개파 신학 체계 안에서 마지막 심판 때의 그것은 최초 칭의의 확정으로 보는 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우리 체계로서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단지 분명히 그때 심판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선언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거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과거적인 표현이 있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보면 최후의 심판이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 선언을 이하대로 이제 안토니 후쿠마가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그 종말론에서 우리가 사실은 칭의함을 받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밖에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주님 심판하실 때 그때까지 말과 행동한 거 전부 다 그때 우리 신자들도 할 말 해야 된대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된대요. 그렇죠. 개망 시점 당하는 거지. 이걸 알아야 더 말하자면 더 조심해 살 수 있다. 이런 말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연관된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리차드 백스터 계통의 천교도 신학자들이 그쪽으로 이제 선행을 이제 많이 강조하는 쪽으로 같은 개혁반에서 이제 여기 가운데 있다면 이제 좌우로 좀 양쪽 극단으로 가는 양쪽 극으로 가는데 그런 편 좀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미묘한 그 스펙트럼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학자들 중에도 다양한 근데 제가 이게 좀 이거 들으면서 조금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 칼빈에게 있어서 성령의 칼빈 신학에서 성령이 결정의 역할을 하는데 믿음을 설명할 때 성령으로 이제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 논문에다가 성령 문제를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실은 칼빈에서 칭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 연합이잖아요. 연합도 물론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여기 개입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 문제, 칭의 문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구원론의 틀에서는 훨씬 더 이해가 쉽죠. 이것만 해도 22페이지나 돼가지고 일단 칭의론에 대해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칭의하고 선행도 결국은 내
로 이렇게 긴장을 조정한다 그럴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그걸 좀 찾으려고 했는데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선행도 은혜다. 아마 웰슬리도 칼빈도 같은 이야기 하거든요. 예.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죠. 일단 무상 여기 자꾸 속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이걸 하고 믿음으로부터 선행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까 권호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좀 더 강조하면,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제가 칼빈의 주석에서 말할 때는 선행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큰 은혜 안에 그 선행과 칭의가 같이 있으니까 그 밑에. 그러니까 서로 지금 여기서 보면 굉장히 긴장을 지금 조성시킨다 그럴까 우리한테 그걸 리마인드 시켜주시는데 그 조화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 말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칼빈은 계속 조화를 시켰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나름대로. 근데 성경 본문만 이렇게 성경 본문이 사실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는 본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카톨릭에서는 자기들이 편한 대로 본론적으로 해석하고 문자 그대로. 근데 칼빈은 이제 전체 틀을 가지고 자꾸 조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쉽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성경 본문에 충실하게 해석을 하려다 보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의 틀을 잡아놓고 이렇게 하면 좀 설명하기 쉽지만 그 세부적인 그 성경 자체의 구절이나 그 본문으로 들어가서 해석을 할 때는 이제 카톨릭과 심각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저런 성경의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이 성경에서 도출이 되는 것이고요. 칼빈이 잘 조화시켜서 잘 얘기해 놓은 거를 유 교수님께서 곳곳에서 그걸 잘 이제 인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혼동시키게 자꾸 얘기해요. 칼빈은 오히려 좋아합니다.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데 믿음으로 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칼빈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 늘 부족하다. 그거로는 나중에서 의롭다함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렇죠. 그 일관성 있게 계속 말하는 일관성 있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칼빈이 선행을 배제하지 않지만 그 선행은 칭의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최종 칭의가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덧붙여졌기 때문에 의의 전가 때문에 의미가 있다. 아주 제일 일관성 있는 얘기를 칼빈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인용하셨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사실은 원정철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칭의의 행동이 정말 의미가 있는 그게 뭐 그것을 긍정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아까 인정하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행동을 강조하지만 그게 칭의의 원인이 된다고 칼빈은 한 번도 얘기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더 모호하게 원인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하이 원인이라고는 했죠. 인피리어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쓰는데 그 전체 틀 속에서 보면 아무런 기여를 안 한다고 하는 걸 칼빈이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틀 속에서 원인으로서는 기여를 안 하는데 일단 믿음에 의해 행위가 정숙된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자체 말을 한 걸 또 안 했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그걸 분명히 그걸 알아들으면 알아들으면은 의미가 없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선을 이룬다는 게 선의 행위를 이룬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데 이게 오더 살루티스에서 로지컬 오더지 우리가 그게 손바닥에 안팎이 함께 나올 때 선이라고 하듯이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행위가 이게 분리될 게 아니라고요. 어느 것이 하위 개념이고 상위 개념이냐, 어느 것이 먼저 나왔느냐 하는 것보다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라오는 거고 행위가 믿음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함께 나와야 그게 칼빈이 요구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행위를 가지고 다 한다.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마지막 심판 때의 그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의 심판은 상 주시는 심판이라고. 무슨 멸류관을 줄까 하는 상 주시는 심판이지 지옥 가는 심판은 난 아니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때 행위를 본다. 난 그렇게 봤어요. 그때 이제 행위를 보는 것은 상 주시기 위해서 행위를 보는 거겠죠. 그다음에 그 행위 결국 그것은 그 아까 칼빈이 계속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제되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고 열매이기 때문에 칭의와 관계가 간접적으로 칭의와 관계가 되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가 아니고 간접적으로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칭의론 안에서 절대 원인으로선 차지를 못하지만 참된 믿음에 대한 증거로서 선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또 참된 믿음이 아니면 칭의시키지 못하고, 또 칭의가 돼야만 칭의의 열매가 양자된과 영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칭의가 확실히 영생과 직접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 칭의가 되고 참된 칭의의 직접적인 원인은 참된 믿음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렇게 이건 분명하죠. 근데 이 믿음 옆에 이제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참된 믿음에 대한 증거로서, 그것이 죽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증거로서 선행이 증거로 열매로 쫓아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선행이 없으면 믿음이 가짜가 되고, 믿음이 가짜가 되면 칭의가 죽어버리고, 칭의가 죽으면 영생도 죽으니까 선행이 결국 영생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고 선행이 보상으로서 영생을 준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결국 먼저 그리스도의 공로가 전제되는 것이죠.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선행은 불완전해서 아무 가치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선행을 잘못 빼버리면 율법 폐기주의로 가고 지금 개신교가 요구도 먹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이게 정우택 교수님 늘 우려하는, 칭의 자꾸 이 선행을 구원해서 자꾸 빼버리니까 그냥 상급만 받으니까 상 안 받고 난 팬티만 입어도 천국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결국 목회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못하면 카톨릭으로 가고 잘못하면 율법 폐기주의로 가니까 선행을 과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가. 칭의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칭의 얻은 자로서 당연히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우리의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전혀 엉망으로 살면 당신은 칭의된 자가 아니고 당신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천국 못 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경고성 멘트를 날릴 수 있죠.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바울이 말을 했으니까요. 없는 자들은, 이런 죄를 계속 짓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뭐 성경인데 이걸 가지고 이건 그냥 뻥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성경을 무시하는 게 되니까 그건 개혁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신약 질문은 아니고 이야기인데 제가 학교에서 신학생들 상대로 바울 신학 강의하다가 세관적 얘기도 하게 되고 바울 신학에서 궁극적으로 칭의에 대한 얘기를 가르치면서 바울이 궁극적으로는 하여튼 선행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는 걸 구원받는 거다 얘기했을 때 상당수의 학생들이 반발하고 저한테 교수님 그렇게 가르치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취지 하는 경험을 하면서 이 학생들이 어린 생각이지만 자신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근본적인 근거는 오늘날의 상황이랍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이고 도덕성이 무너졌고 세인들로부터 돈이 날라오고 하니까 지금의 시대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야단을 쳤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이 세상의 컨텍스트에 따라서 너희들 마음대로 굽히려고 하면 목숨 때려쳐라. 나가라.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하고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이런 거 상관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너희가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얘기할 사람만 여기 계속 공부해라 이렇게 다른 지적이 있는데 지금 이 결론 부분에서 이제 현대 개신교가 세인들로부터 비난받는 행위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이제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인데 그래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끝까지 좀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인가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날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 자리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 때 정말 이니셜 저스티피케이션과 파이널 저스티피케이션 다르다면은 최종 심판 때 너희들의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아무도 못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에 의한 구원, 우리가 여전히 상당히 많은 점에서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믿음만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지. 그것 떠나서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 기준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면 누가 그 심판 견딜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그게 아닙니다. 칼빈은 확실히 일단 뭐 분명히 그리스도의 전과 공로를 1순위로 분명히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은 그 공로를 받는 믿음 옆에 놨기 때문에 칭이 바로 옆에 놓은 게 아니고 참된 믿음을 증가하는 것이겠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과연 내가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는가 항상 회개하고 있죠. 근데 계속 회개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발표하거나 설교하기 전에 자격 없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직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게 분명히 기초긴 하지만 이게 자꾸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루터파처럼 그냥 자꾸 우리는 이제 전적 부패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칭의가 성화가 결국 이 땅에서는 맛만 보는 것이 더 맞은 것처럼 제 성화는 지극히 작게 이루어지고 거의 성화 포기론자에 가까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 바르게 산다고 하면서도 이신칭의를 부인한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아예 그냥 그쪽을 말을 안 하면서 동시에 이제 거의 성화에 대해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건 또 아니다.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니까. 성화 포기를 안 했잖아. 성화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가 때때로 많이 포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솔직히 받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화를 너무 강조를 안 하죠. 성화를 강조하면 이신칭의를 부인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개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르도 살루티스 그러니까 구원 서정 교리와 관계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파란에서 공부할 때 구원의 서정 교리를 갖고 공부를 좀 해봤는데 거기서 이제 구원의 서정 교리가 이제 학파들마다 좀 그 순서에 대한 견해는 좀 차이가 나는데 물론 그게 이제 시간의 순서는 아니고 하나의 논리적인 어떤 순서로서 이제 봐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 근데 이제 확정적인 성화라는 게 있고 과정적인 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확정적 성화라는 것은 칭의에 대한 성화론적 표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정적 성화라는 것은 결국 칼빈으로 갖고 들어오면 칼빈의 성화를 부세 그러니까 참회와 그 다음에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과 이 성화를 동일한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그러면은 이 과정적 성화라는 것은 칭의론적 관점으로 굳이 설명한다면 계속적 칭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에 대한 이제 권호덕 교수님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근데 이제 한번 여쭤보는 게 전문가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벨 신학을 좀 그 권호덕 교수님을 통해서 옛날에 배웠는데요. 대원 다닐 때. 이제 제가 비인에서 공부할 때 이제 벨에 관심을 가지고 벨의 도그마틱을 이렇게 조금 보고 또 교수님의 학위 논문을 좀 보니까 벨은 이제 성화를 굉장히 칭의와 함께 성화도 칼빈의 전통을 쫓아서 강조하면서
영화의 관점에서 성화라는 것은 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영화의 한 국면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그 정도로 성화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런 이제 벨의 이제 나름대로 독특한 개혁 신학에 대한 새로운 어떤 풍요로운 해석이지요. 성화를 영화론적 관점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또 이 칼빈의 어떤 신학 안에서 온당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갑자기 칭의론을 하다가 성화론으로 넘어가니까 머리가 좀 이상해지는 느낌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을 요약하면 확정적 성화를 칭의론적 가지고 칭의론적 칭의를 그 얘기는 동의합니다. 성화론적 가지고 표현하면은 확정적 성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결정적 성화.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고 바바연제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원더풀 익스체인지가 돼서 그리스도의 의도 우리 것이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함도 우리의 것이 되죠. 그래서 마치 중생과 거의 비슷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분에 있어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신분상 칭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순간에 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변화가 없기 때문에 확정적인 성화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았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일부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거룩하듯이 우리는 법적으로 거룩하죠. 법정적인 성화, 신분적 성화, 결정적인 성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이걸 칭의와 연결시키면 이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과거형으로 말을 하면. 단지 체험하고 있을 때는 계속 증가했다 플러스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단지 이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데 결국 이게 전혀 없다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선행이 크리스찬이 뭐 냉수 한 컵이라도 주면 상을 받는데 냉수 한 컵 대접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도 성도를 섬긴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으니까 현실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크리스찬이 선행을 하고 있는데 많고 적음의 차이지. 그러나 이게 전혀 없고 악행이 너무 드러날 때는 확실히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그대로. 수고하셨습니다.